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5절서부터 우리 26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5절서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가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알려주시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들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심령에 잘 받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우리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고 그 홀로 한 분 하나가 참이에요. 그게 진리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한 분뿐이다. 또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6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우리 38절에서 40절까지는 바로 이렇게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그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와서 그 일을 이루노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도 계속 그 말씀이에요.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창세전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저에게도 주어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의 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간치 않으신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요, 가장 사랑하시는 뜻이요, 가장 영광으로 받으시는 뜻이라. 그래서 성경은 이 뜻 하나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시고 그 하나인 뜻을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시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만을 증거하시는 진리의 성령이라 하는 걸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를 알 수가 있고 아버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오직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성도를 돕되 뭘 도우시는가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구약 성경에 이 성령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셨죠. 특별히 우리 에스겔서 11장이나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새 신을, 새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 새 영, 새 신이 들어와야만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계명과 율례를 다 지키게 한다 하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성령의 그 기름이 거의 바닥난 상태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시작하죠. 그래서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의 가진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안에, 예수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참사랑 피 흘려 아들을 주시기까지 오래 참으신 사랑을 깨닫고 그 명하신 뜻대로 아들이 산 것처럼 우리도 명하신 뜻대로 이루고 또 하나가 되어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그의 말씀으로, 그의 하신 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야만 바로 이 진리, 예수의 뜻, 아버지의 뜻, 말씀이죠. 그것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돼서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 6절까지도 자, 이거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침례가 뭔가 하면 아들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죽고 살 계명에 연합하여 예수의 그 하신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 된 영광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권위를 둔 것처럼 우리도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걸 예수께서 또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나오고 모든 11전이 이런 거 해도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뜻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분리가 된 걸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우리 13절에는 자,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하나요, 주와 하나요, 몸이 하나요, 침례가 하나요, 성령으로 하나요. 그 다음에 평안의 매는 띠로 하나요. 이것이 믿음이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예수와 같아야 돼요. 성령과 같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믿음의 분량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릇의 크기로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 창세기 17장 21절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고 바로 네 자손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이 뜻을 이루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는 바로 사도행전 우리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곧 이 자손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얻는 자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우리에게 언약의 피로 우리를 그 죄에서 끌어내시고 바로 예수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직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 예수를 이루시기를 기뻐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셨듯이 성경 전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너 다른 얘기 듣는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산에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한 이 큰 음성을 들었으니
바로 저의 말을 듣는 것이 믿음이요 저의 말이 이 경에 기록한 모든 예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7월 오늘 벌써 마지막인데 이번 달 우리가 신약 성경 일독하는 달이었어요. 자, 신약을 일독하셔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그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것을 아버지의 뜻과 같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 동안에 읽는 것만 급급한 사람은 이제 글자만 읽었겠죠. 그러나 바로 이 성경 전체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것을 구약이나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영이세요. 그는 유일하세요. 홀로 자존자라.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예요. 그래서 만유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겐 뜻이 하나 있으니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 나의 기뻐하는 뜻이 있어. 나의 사랑하는 뜻이 있어.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이요. 또 이 영생은 복인데 어떻게 얻느냐 그랬더니 오직 씨 하나로 얻는데 아들에게 오는 자만 씨로 정한 아들에게 오는 자만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고 이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이 가졌던 창세전의 영광이라 하는 걸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이 하나님 뜻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정한 것이 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유일하시죠. 자존자지요. 만유보다 크시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뜻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변해도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로 말미암아 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구원과 은혜를 받고 마지막 날에는 이 의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는 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믿는 자 속에서 이 의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의가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 씨는 의의 씨요 또 다른 말은 의의 싹이요 의의 나무요 이렇게 우리 이사야서 4장과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계속 이 한 씨요 싹이요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곧 그가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뜻을 이루셨구나. 그럼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그 의에 바로 씨가 되고 싹이 되고 또 나무와 그 줄기와 열매가 되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를 딱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거를 깨달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 시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는 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밖에 없죠. 아 나도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는 것, 그 삼위일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하나님은 자 뜻을 정하신 분이요, 아들은 뜻을 이루신 분이요, 성령은 이 뜻을 오늘도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바로 본체시요 본질이시요, 그 다음에 아들은 본체 형상이시요,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영 본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름도 같고 말씀도 같고 이 셋이 하시는 일이 하나예요. 그리고 영광도 하나예요. 그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이 이름을 이루고 응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제 내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올라가면 바로 성령을 보내주리니 너희는 떠나지 말고 이 하늘의 능력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120명이 500여 명이 다 봤는데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 다 떠나가고 120명이 남아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오순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 시작이 돼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이 머리가 되어지고 예수의 몸이 이제 교회로 세워지니 120명 모두가 교회에 붙은 지체가 돼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된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 속하여 영적 생활하죠. 근데 예배만 나오는 속한 자냐 아니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지체냐 이건 달라요. 그래서 교회 하는 모든 일에 속하여 움직이는 자가 교회와 같이 움직이는 자가 바로 성도 하나님의 교회된 지체요. 이들만이 하나가 된 가지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만 어디에 들어간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러한 이유는 자, 이 거룩한 말씀 진리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어디에 속하지 않도록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하도록 교회 곧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에 속하도록 그래서 이름과 말씀대로 살라 하나가 되면 결국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건 무엇밖에 없는 거죠. 영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이하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 영광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간절한 바람은 이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께서 부탁하신 게 교회 잘 다녀라 이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라. 이거를 하나가 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이 그날에 오시면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리니. 근데 이것을 알게 된 자들은 바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사랑함으로 바로 그 계명을 지켜 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은 흔적이 뭐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을 나타내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면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으셨는데도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는 다녀도 교회가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일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고 내게 주신 말씀을 나도 저들에게 전하여 싸우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이름으로 명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이 뜻을 아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산 자만이 마지막 날에 주께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하고 그런 믿는 자들만 데리고 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교회 안에 들어와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하나가 된 자들과 하나 되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시니 하나가 된 자들이 곧 알곡이요 그 다음에 분리된 자들이 곧 쭉정이라 하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알곡을 이렇게 중요시하냐 그랬더니 알곡은 모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단을 묶는다 그랬어요. 하나가 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만이 알곡을 낼 수 있고 이렇게 한 단 묶여진 알곡들은 바로 곳간에 들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도 자 좋은 열매들은 다 모아서 하나가 된 다음에 어디다가 다 저장하는가 하면 곳간에 저장해요. 그래서 어떤 그 귀중한 좋은 열매들은 가장 진상품, 가장 좋은 거죠. 최상품들은 다 누구에게 상납하죠. 왕에게 드리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자식이 모자라갖고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야 하고 아무에게나 아버지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마음으로 가장 좋은 뜻으로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가장 좋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처럼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자들의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생활 7개월이 다 흘러가고 있어요. 7개월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최상의 것은 다 세상과
자기 육체의 것을 위해 다 쓰고 그 남은 부분도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제 뭐 더 할 일이 없어갖고 남은 그 짜투리 시간 겨우 땜질하듯이 교회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알곡은 아니에요. 쭉정이에요. 모양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쭉정이는 이미 떨어진 것이고 버려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모아다가 따로 모은다 그러잖아요.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흩어진 것들을 다 모아다가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찍은 것들이니까 불에 사르느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은 홀로 한 번 보이지는 않으나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벌써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구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정말 아버지의 그 이름과 말씀과 하시는 일에 교회와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러면 내 삶 속에 열매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열매와 똑같은 열매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에서 절대로 다른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 예수 이름에 영광의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뭐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가 되어져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권세와 권능과 치료와 평안과 부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는데도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영이나 육체로 우리의 환경 속에 이미 이루어놓으신 이 열매를 우리가 따먹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다. 분리는 뭐라고 그랬죠? 분리된 자체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와서 이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막혀져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니면 쭉정이는 모양은 똑같아요. 알곡과 똑같아요. 근데 딱 누르면 부러져요.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환경이나 사건이 있으면 금방 부서져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없어져 버릴 그러한 시험든 자같이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7개월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에베소서 우리 4장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우리는 교회와 하나가 됐으니 예수를 아는 그 안에서 그 몸 안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하는 일에 장성한 자의 분량에 하나로 자라간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녀도 예배는 나와도 마음과 뜻은 이미 이 아버지와 그 이름과 말씀과 영광과 상관없이 그냥 살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마음이 두 마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그 명하신 뜻대로 예수와 하나가 됐다면 우리는 마음도 하나예요. 뜻도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 너희가 다 같은 마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하는 걸 빌립보서 2장 5절에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7개월 이렇게 지나시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일관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된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몸에 각 지체가 있는데 모든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도 지체는 여러 가지나 몸은 하나다. 너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니라. 곧 지체를 세우신 이여도 몸 때문에 세우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에 붙은 지체가 되었으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해야 될 때는 바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포로나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진리 안에 우리가 깊이 뿌리박혀 진리를 주신 그 뜻이 무엇이라는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육체는 이 세상에 속하여 먹고 있고 마심에 있으나
우리 영혼은 분명히 바로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생각으로 어쩌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룰까 하는 이러한 신령한 근심을 갖고 교회와 하나가 된 그 가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네가 믿으며 나와 같은 일을 하지. 예수 믿는 일은 딱 하나예요. 예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나에게 배우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못한다는 거죠. 곧 하나 되지 못하고 항상 두 마음으로 요동치고 있는 것은 아직 하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찍혀진 가지는 이미 도끼가 이미 찍혔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분리되고 생각이 분리되고 계획이 분리된 자들은 이미 찍혀진 가지요. 찍혀진 가지에서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지요. 말랐기 때문에, 시들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라기서 1장 3절에 자,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한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그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장자를 통하여 이루신 뜻,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인데 이 거룩한 장자의 직분을 먹고 마시는 팥죽 한 그릇에 경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거예요. 물론 에서뿐만 아닙니다. 성경, 우리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찍혀진 가지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찍혀진 가지들이에요. 그 네피림들이. 그 다음에 광야까지 나왔어도 광야에서 다 죽은 자들은 찍혀진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분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네가 내 말에 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가 없으면 제하여 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분리된 이러한 영적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는 게 죄예요.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니까 그 말을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이가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세요. 만유의 주인이세요. 주인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주인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하여 축복까지 다 뺏기는 것처럼 우리 사무엘상 13장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바로 사울의 그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고 궁급하여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저가 나의 말을 버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항상 사람의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악하여 악한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러한 그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찾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하고 우리 에레미야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 삶 속에 항상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우리 7장 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아주 절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을 선택해야 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뜻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명하신 이가 그 말씀으로 반드시 너를 심판한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시니 왜 심판하시는가 하면 이 말씀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떠나 이미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양심의 화인 맞아 이미 찍힌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합니다. 무엇을 밤낮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너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어. 오직 하늘에서 이루신 뜻같이 오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거라. 그것 하나. 왜냐하면 아버지 뜻과 나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야 아버지와 하나 된 영광이요. 영광이 나타나며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 지기 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그 기도의 장면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셔서 너도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 것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우리 17장 7절에서 8절까지도 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또 변화받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들의 심령은 물가에 심긴 나무 같다. 절대 변함과 요동함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하는 걸 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기억나고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실까요?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가셨다. 그가 그 예수의 마음으로 자기를 낮춰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바로 이 일을 이루셔서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높이셨다. 그를 우리에게 본받도록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안엔 항상 육체의 소욕이 있으니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시니 거룩함의 마지막 열매는 무엇이냐? 곧 영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거룩해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그 주신 말씀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만이 성령으로 살 수 있고 구별돼서 자기의 높아진 이론을 항상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나타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온 인류를 향하신 가장 간절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세상을 이기신 이름이요. 예수 앞에는 마귀도 나가고 귀신도 나가고 죄도 또 무산되어지고 죄를 이기고 병도 이기고 가난한 자도 부유케 하는 모든 열쇠를 가진 영광의 이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100%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옥토는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납니다. 100배로 완전히 나타나야 모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30배, 60배, 100배는 옥토, 좋은 밭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지만 다 이 말씀을 심고 열매 맺는 자들이 아니라 좋은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 착한 마음으로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이루시는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 예수만을 존귀히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사랑하여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니 아버지께 사랑도 받고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죄 있는 자에게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세요. 그 죄를 그 순간에 해결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병 있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 보세요. 아버지 아들의 뜻은 아들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병이 순식간에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예수가 다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아버지 하나 된 그 뜻만이 나타나면 바로 생명과 부와 모든 것을 얻고 다 이기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평안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또 성도의 모든 가정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떨어진 자들이요 지하에 진 자들이요 갈 곳은 불못 하나뿐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누가 내 뜻대로 하겠는가? 누가 나를 따라오겠는가?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나와 함께하는 자요. 남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의 두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육체의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받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이루시며 오직 우리 삶 속에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창세전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나타나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된 바로 이러한 충만한 증거를 갖고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의 뜻을 이루시는 너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자. 내 힘으로 순종하지 못해요. 오직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예수만 나타나게 하자. 침례로 우리가 예수와 연합했어요. 성령으로 예수와 연합했어요. 그 이름과 말씀으로 연합했습니다. 말로만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 뜻이 이루어짐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가 된 지체인지 찢겨진 가지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자 7개월 어떻게 살았든지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오늘로부터 다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소욕으로만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말씀만을 이루어내도록 순종하여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예수의 그 기도가 내 삶 속에 응답으로 나타나도록 예수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